우리가 흔히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대해서 상당히 충돌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루트라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약간 오해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대상들이 달랐습니다. 로마서는 신앙이 어린 신자들에게 신앙을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야고보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삶이 부족하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적인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보면 11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거의 생활편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면 야고보서는 신앙의 생활적인 면을 다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냐? 성경에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활동할 때에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장면에서 그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메시아로 믿고 나중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준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또 삶의 환경에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는데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기뻐하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고요. 참 부담스럽고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 시험 당할 때 보면 차별과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힘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그걸 기뻐하라고 그러고 받아들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일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하는데 늘 웃고 다니고 그렇게 막 얻어 터지고 그런데도 웃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보다. 너무 힘들게 사니까 완전히 정신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요. 그러니 이 말씀은 처음부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함이지 힘든 것도 하나도 힘든 척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외식과 가식, 위선처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감정의 부분들이 그것이 표출되어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억누르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 당하면 무조건 기뻐하고 웃고 다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밖에서는 늘 힘든데 예배당에 올 때는 웃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시험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로 이겨내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결국은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온전히 구비되고 채우시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전하여,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은 온전함, 완전, 이런 뜻인데요, 사실 성경의 원어적인 헬라어를 보면 성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철들어 있는 모습, 성숙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신앙의 목표가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고 항상 이 작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시험이 있는데 이겨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조금도 구비함이 없이 만들어 나가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그냥 금방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또 뭐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막 계속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험만 오면 덜컥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보면 저분은 아직 신앙이 어려도 한참 어리구나, 연륜은 많은데 아직도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견디면 견딜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데 여기서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 시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 눈앞에 있는 환경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에 대해서 항상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좌절과 자기 감정의 위축으로 끄더라고 자꾸만 시험만 당하면 신앙이 바닥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앞의 현실의 시험은 참 많습니다. 돈 문제로 걱정거리가 있고, 갑자기 덜컥 아파서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항상 나는 안 되나 봐,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시험을 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근원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사인인 거거든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확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왜 또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는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시험이 오면 짜증나고 막 왜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안 괜찮은데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래 자기 연민에 빠지고 뭐 절망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태도를 딱 바꾸고 나니까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이 왔지만은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과 시험은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태도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을 이루는 단계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단계로 나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생각해라, 오늘 기쁘게 바라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보지 말고 그것이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단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12절에도 보면 또 인내라는 나옵니다. 인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7절에도 보면 길이 참아, 8절에도 길이 참고,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으나니. 1장에서 5장까지 연결하면서 계속 인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시험, 이 인내를 통해서 영적인 지구력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근력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그거 괜찮아 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또 환경 때문에 이겨내요. 물질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시험을 이기는 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구비하여 채우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인격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서 이긴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시험에 대한 마음가짐과 준비,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이 시험은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릇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거든요. 나의 약점을 견디고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인내와 견딤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급조된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말로가 안 좋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표현하자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뽑고 뽑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인격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리더십도 있지,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덜컥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 겸손이 2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나머지 38년 동안은 교만의 극치를 달려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세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지 9년 6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의 그 시험과 시련의 기간을 거치고 나니까 그는 나머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에 대해서는 존중과 존경의 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한 자냐?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울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 시험의 때를 이기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낼 때에 훨씬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크고 작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또 시험이 오나 왜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부대낌 속에서 빠져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릇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